사랑하는 청년들, 서로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선한 말씀이 다응할 것입니다. 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1편 7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제목을요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배나 보상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이 구절에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수치와 능욕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를 받았다, 너희가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받았던 수치 대신에 배나 보상할 것이고, 너희가 받았던 능욕 대신에 갑절의 몫으로 너희에게 즐거워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기업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 구절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치와 능욕이 있었음을 전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치가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지 조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수치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줬을 때 내 스스로 느끼는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당하는 스스로 느끼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제서야 깨닫는 경우도 많죠. 그때 느끼는 수치, 그때 느끼는 고통을 여기서 수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것은 시온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을 뒤집어 쓰고 근심을 뒤집어 쓰는 행위를 수치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도 보면요, 그런 자에게 죄와 슬픔과 근심 대신에 화관과 기쁨과 찬송을 옷 입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가 되도록 바꾸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수치란 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은 죄 앞에서 고통하고 죄와 슬픔과 근심을 뒤집어 쓰는 것을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능욕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7절, 오늘 본문 7절 띄워놓으시고요. 우리가 받는 능욕은 무엇일까요? 이 능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압니다. 나는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나님 쓸만한 사람 쓰십시오, 저는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딱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목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 믿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같이 예수 믿고 있는 교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유난스럽게 예수 믿네, 유난스럽게 말씀 믿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능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에는 이 능욕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이렇게 능력받는 자에 대해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 언약의 피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 계약을 할 때는요, 이렇게 이 피를 흘려서 계약을 했는데요, 피로 맺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갇혀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12절에 보면 달리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여러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딱 갇혀 있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거 바라보고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능력받는 자들이고요, 이들이 받는 능력을 한 단어로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죠.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그 능력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도다라고 조롱하고는요,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 비전 자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예레미야도 자기 동족, 자기 민족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실 텐데 달게 받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매국노 소리를 듣죠. 근데 또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할지라도 70년이 지나면 더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진짜 너는 정신병자야.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동족이 나서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받았던 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받은 조롱과 모욕의 능력에 대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7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7절에서 첫 번째 내용, 너는 지금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 너는 지금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전제는 무슨 말입니까?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 때문에 고통당했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근심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처럼 예레미야처럼 능력 당하고 있다라고 여겨주신다는 내용이 이 첫 번째 이 7절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수치 대신에 배나 보상을 얻을 것이고 능력 대신에 갑절의 몫을 이제 받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수치당하고 말씀 때문에 능력당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되 한 배도 아니고요, 갑절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갑절로 두 배로 보상받은 경우가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나, 욥, 엘리사.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표시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나가 받은 갑절은 하나님이 한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사실 한나 집에는 한나뿐 아니라 브닌나라는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임신을 잘했고 자식을 잘 낳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브닌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브릿나를 능욕하고 브릿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수치 능력을 통해서 그녀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녀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어둠을 걷어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과 수치를 허용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편을 통하여서 갑절로 그녀에게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주신 갑절은 더 사랑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욥이 받은 갑절이 있죠. 그것은 그가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표시입니다. 욥기 42장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욥이 얼마나 모진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 것은 욥, 너 잘했다. 너 통과야. 너 정말 훌륭하게 시험을 다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그 코스를 마치면 뭐 수료증을 받든지 졸업장을 받아야지 딱 그게 매듭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욥이 이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졸업장, 수료증을 받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갑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요, 욥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유난스럽게 하나님 믿어서 그래. 유난 떨지만 네가 그냥 죄인이고 재수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인정하고 그냥 하지 뭘 하나님 약속 뭐 자꾸 소망 이야기하냐고 하면서 위로하러 왔던 그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욕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요 굳게 붙잡으면 능력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위로할 것 같은 사람이 여러분 능력한다니까요. 그런데 욥이요 이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심판을 받고 욥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 진짜 졸업했구나라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하며 욥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까지 용서하면서 중보기도 할 때 야, 욥 진짜 졸업장 정말 멋지게 받는구나 하고 졸업을 시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욥의 갑절은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그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갑절을 받았는데요. 엘리사가 갑절을 받았다는 것은 악한 세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표시였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죠.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요구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그런데 이 요구가 이런 내용 아닙니다. 스승님, 어차피 스승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스승님보다 더 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왕 돌아가시니까 저를 위해서 2배의 능력을 좀 빌어 주십시오. 좀 스케일 크게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떤 뜻이었냐고 하면 스승님, 저는 스승님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진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대는 스승님이 사시던 시대보다 배나 더 악한 시대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여기 전사님들 볼 때 생각합니다. 저 시대보다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 시대가 배나 악한 시대여가지고 참 안타깝고 너무 죄스러운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갑절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 당신의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걸 알고 나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진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요. 여리고 아이들이요. 엘리사가 들어올 때 대머리라고 쫓아다니고 놀리다가 곰이 나타나서 10명이 죽은 일이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대머리를 보면 가끔 놀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놀렸다고 10명을 곰이 와서 물어서 죽였다. 이게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근데 상황을 잘 보면 이해가 됩니다.
거기 아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청년입니다. 아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머리란 무엇이냐고 하면 이방 선지자를 부르는 통칭이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 시대의 악한 이방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참 선지자처럼 떠받들고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엘리사가 왔을 때 야 저 꺼져 이 이단자야 이 저주받을 자야라고 하면서 10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몰려와가지고 조롱하고 협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사역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저도 지금 뭐 청소년들 10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나로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가 승천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그를 붙쫓았고, 그러자 하나님은 정말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7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는 몇 번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딱 1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갑절로 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7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두 번째 내용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능력과 수치 대신에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나처럼 수치와 능력 앞에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시내시는 것이고요. 너 시험 잘 통과했어라고 표시내시는 것이고요. 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알아. 근데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악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표시를 내겠다라는 뜻이 오늘 이 7절에 들어있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있는 세 번째 내용, 곧 그들의 땅,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고 그 말씀 때문에 수치당하고 그 말씀 때문에 능욕당한 자에게는요, 이 말씀, 이 갑절로 보상을 해주시되 영원하게 그 보상을 누리도록,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성경의 일관된 약속입니다. 역대상 2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는 데에서와 들으시는 데에서 계명을 구하고 계명을 지키기로 하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주신 이 갑절의 회복, 배나 보상하신 것이 일시적인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되어 우리 후손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업이라고 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노래할 때 기업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두 번째, 보통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배나 받은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 자체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갑절이나 받는 것이 영원토록 계속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저기 7절에 나온 내용,
수치와 능욕을 받은 자에게 배나 갚아주시되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게 하시는 일을 왜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이 일을 하실지에 대한 그 설명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수치와 능욕 당한 자에게 배나 보상하셔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시느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성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이걸 이제 이 문맥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의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여러분, 우리 12통 마치고 12통 물 붓기 때 말씀이 나홈서를 통하여서 이제 보상이 시작될 것이다, 위로가 시작될 것이다 했는데요. 마치고 마자 주일날 우리가 한 것은 서 베드로 선교사님 또 미얀마의 청년들, 탈출해야 되는, 안전한 데로 도피해야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헌금한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800만 원이 좀 넘게 나와서 서 베드로 선교사님께 600만 원, 또 미얀마에 200만 원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서 베드로 선교사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1부, 2부 때는 와서 이제 잠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업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벌었는데 북한 땅에 대한 성도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전 재산을 팔아서 중국 가가지고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신학교를 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한국 와야 될 친구들은 또 이렇게 탈출을 시키고 아니면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하는 그 일을 하다가 공안의 습격을 특무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10명은 북한으로 끌려가서 제자들 중에 신학교 제자들 중에 10명은 사형을 당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추방을 당해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동료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왔더니 아내가 암에 걸리고 아들이 반신불수가 되어지고, 겨우 지났더니 다시 아내가 암이 다시 재발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능욕하겠죠. 너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너 예수 믿어서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 앞에서 너무 무기력을 느끼다가 주일날 예배 와서는요, 말씀의 부활이 일어나니까요, 내가 이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더니 2부 때는요, 이제 살겠다 정도의 간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주신 약속을 향해서, 북한 땅을 향해 아직도 놓지 못하는 약속을 향해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일에 물질을 쓰는 것, 또 미얀마 같은 경우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한동안은 군부가 힘이 있었는데 지금 시민군이 조금씩 막 득세를 하니까 이번 4월 달부터 강제 징집이 시작되어집니다. 청년들 길거리에 가면 잡아서 그냥 군대에 넣습니다. 문제는 버마족, 다수족은 불교인데요, 소수족, 카렌족, 카친족들은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군은 대부분 카렌족, 카친족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심에 있는 카렌, 카친 청년들은 진짜 거의 잡혀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가는 것은 정말 개죽음이고요, 억울한 죽음이고요, 피신해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냈는데 보십시오. 약한 자 돌아보는 것, 매인 자 자유케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저는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일을 12통 마치자마자 주일에 했다고 생각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의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항상 정의하면 공의가 짝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냐고 하면, 징계할 때 사랑하는 자녀부터 징계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 자녀부터 징계한 이후에, 그래서 자기 자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격을 갖춘 이후에 대적에게
보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이랬는데, 다시 이 본문에 적용시키면 너희가 지금까지 수치와 능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치를 받아서 가장 약해진 너희를 돌아보시고 능욕을 당해서 가장 말씀에 매여 있는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순순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받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불의한 강탈을 일삼던 대적들에게 갚아주시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여러분,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것도 성실하시지만 대적에게 보복하는 것도 성실하십니다. 시편 54편 5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을 갚는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갚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불의한 강탈에 대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갚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갚되 갑절로 갚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 6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가득한 이 죄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 하나님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온 세상을 더럽히던 그의 그 음행의 잔에 하나님께서 그가 온 세상을 파괴했던 그 강포한 이 행위에 대해서 갑절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부족하지만 말씀 때문에 수치와 능욕을 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실하게 갚아주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앞에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원한 언약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이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이다, 이 축복이 대대로 전수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약속하신 것은요, 그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을 우리의 후손들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영원한 기업,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이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도 언약을 지킬 뿐 아니라 내 후손도 언약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자녀가 벌 받을까 봐서, 혹은 내 자녀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고 대대로 후손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왕의 아이들 교재가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6학기째가 완성이 이제 디자인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여기 청년부 친구들, 우리 전사님도 있고 또 뭐 영진이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막 품앗이를 해서 도와주셨죠. 사실 6학기에 세대통합공과니까 영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까지 치면 3권이 6학기니까 18권인데요. 18권에 있는 그림들 뭐 한 2시리즈, 3시리즈 지나고 나서는 대부분은 이제 직접 그린 거잖아요. 그죠? 저는 출판사를 운영을 하니까 그림값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진짜 그림값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일을 했죠. 솔직히 그렇게 해봤자 쓰는 것은 우리 영유치부 10몇 명, 유초등부 10몇 명, 청소년부 10몇 명 해서 한 4, 5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거, 근데 왜 그러냐고 약속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일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영원하고 우리에게 주실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깨끗한 말씀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치와 능력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에 보면요, 이제 말씀 때문에 수치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 말씀대로 배나 보상을 받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언약을 받게 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언약이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고 그 나라를 누리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 여러분들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나라 가운데서,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막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된 다음 세대들이, 세상 문나라 만민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진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말씀이 예언임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과해서 받아내는 말씀은 그 자체가, 그 설교 자체가 예언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정말 수치와 능력이 있었지만 시험을 잘 감당하고 때가 되어서 주신 이 말씀, 다음 세대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을 문나라 가운데, 만민 가운데 알리게 하시고 문나라 만민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진짜 위로의 말씀이고 정말 예언의 말씀이고 정말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조통 물붓기가 마친 월요일 날입니다. GT로 GT 계좌로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우리 한 청년이 후원금을 보냈는데 2천만 원을 보내면서 GT 캠프를 위해서 써달라고 보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GT가 시작한 지가 지금 34년 된 단체인데요. 뭐 이사회도 없고 후원자 개발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34년 됐는데 단일 후원금으로는 최고 많은 액수가 그날 월요일 날 2천만 원이 청년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물었더니 12통 물붓기를 하는데 큐티 캠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사실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 오지랖도 너무 웬 오지랖이냐, 내가 지금 뭐. 그런데
집회를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저금해 놓은 돈이 이제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자꾸 들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월요일 날 바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요, 제가 사실은 좀 뭐랄까, 하나님이 우리 그 12통 물붓기 때 나움서를 통하여서 이제 위로와 보상이 시작된다고 하고 막 선포는 했지만, 젖먹이를 통하여서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어린 친구를 통하여서 제일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좋은 게 아니라 약간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GT가 지금은 이제 부수가 하도 줄어가지고요. GT 책이 이제 다음 5, 6월호가 통관이 180호입니다. 180호란 2달 겨울간이니까 딱 30년 나온 건데, 딱 GT는 30년 되는 시간이 5, 6월호입니다. 왕의 아이들까지 치면은 이제 34년 되었고요. 근데 지금은 나온 게 기적이지 사실은 판매된 액수로는 인쇄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건비는 전혀 빼고요. 인쇄비도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자본 잠식이죠. 계속 책 찍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례 안 받은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계속 바보같이 계속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치면 이런 시대에는, 책이 안 있는 시대에는 출판사를 빨리 접는 게 그나마 자산을 보호하는 길이고요. 게다가 요즘은요, 어린이집도 다 노인 보호시설로 바뀌는데 캠프 다시 시작해서 그 캠프가 다음 세대로 물려지는 일을 위해서 투자한다. 이거는 바보짓이죠. 근데요, 자꾸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금산에 한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캠프 하셔야 된다고, 여기 들어오셔야 된다고 자꾸 이 땅 사시라고 자꾸 이야기해서 GT에서 땅을 좀 샀고요. 또 작게라도 이제 시작하려고요. 캠프를 작게라도 이제 우리 교회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리모델링도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해서 마치기로 이제 계약을 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물질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제가요 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 과연 내 같은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잘 뜻있게 쓸 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진짜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다시 이 캠프가 회복될 거야,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질 거야 말했는데, 정작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말 맞아, 이렇게 내가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은 맞아도 사람은 잘못된 거 아닐까? 나는 적격자가 아닌 거 아닐까? 사실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65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헌신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들어 생산된 것도 재난 당하지 않게, 그 열매도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나라 만민들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나 보상하리라. 하나님께서 배나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셨던 이사야서 61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그 자체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예언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예언입니다.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 읽고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곱씹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자국 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은 예언입니다.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며 반응하면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 보았고 내 귀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자국 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
내가 너를 고쳐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 잡은 난 손으로 나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앞에 우리 시간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또 우리 시간 참회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지 못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회복되어질 우리의 복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꿈꾸십시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산한 것이 결코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국이 문나라가 만민이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에 비하면 받은 수치는 반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덜 믿어서 문제이지 믿어서 받은 능력 사실 너무 적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 수치와 능력 앞에서 신음하며 한나처럼 심정을 통하고 기도하고 뿌리던 눈물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표시내 주시고 시험 잘 통과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이 악한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너에게 맡겼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배나 보상하시겠노라고 이제 갑절의 몫으로 맡겨주시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라는 소중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임을 문나라의 만민에게 알리시고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심고 있는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생산한 것이 하나도 재난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위로와 보상의 때에 강구가 없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세밀하게 이 위로 이 보상이 미치게 하여 주셔서 가장 연약한 자들도 주께 받은 몫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 기쁘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에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